순서지에도 제가 넣었는데요. 이번에 핑계 기도주일 주제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다소 진지하고 추상적인 것 같은 이 제목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그 유명한 그 제목입니다. 책의 제목입니다.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작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으로 접한 게 군대에서였습니다. 군대에서는 사실 이 신앙에 대한 서적들을 접하기가 쉽지 않아요. 군인들이 사실 뭐 그런 책이나 이런 책은 별로 흥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 저희 있었던 내무반에 책들이 여러 권 있었는데 그 중에 이 책이 있었어요. 심심해가지고 이제 이게 뭔가 하고서는 예전에 제목만 들었지 이 책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었는데 그 책을 처음으로 거기서 딱 읽었는데 여기 하나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이었구나 하고서는 읽었는데 내용이 쉽기도 했지만 저에게 참 유익이 되는 책이라 순식간에 읽었던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나서 제가 이제 제대하고 나서도 그 서점에 가서 이 책을 바로 샀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단편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들을 좀 말씀과 연결시켜서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해서 4번의 시간에 걸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사람에게는 얼마나 많은 땅이 필요한가. 이것도 이제 이야기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 사는 돈이 많은 언니가 시골에 사는 가난한 동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생아, 도시는 참 편리하단다. 구경할 것도 많고. 동생은 자랑하는 언니를 비꼬면서 말합니다. 언니, 난 삭막한 도시보다 소박한 농촌이 더 좋아. 돈이 많으면 결국 욕심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언니가 말해요. 근데 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니? 에이, 꾸질꾸질해. 애들은 저게 뭐니? 그러자 동생이 말해요. 언니,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고. 언니는 돈의 유혹에 빠지면 전 재산을 몽땅 날리고 말 거야. 그때 밭을 일구다가 들어온 동생의 남편, 이름이 파홈이라고 나와요. 파홈이 한마디 거듭니다. 맞아요, 처형. 이곳 시골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틈이 없어요. 다만 땅이 좀 부족할 뿐이죠. 하지만 땅만 넉넉하다면 우리는 악마가 유혹을 해도 끄떡없을 거예요. 그때 벽난로 뒤에 숨어있던 악마가 미소를 띠면서 중얼거립니다. 땅만 있으면 어떤 유혹에도 끄떡없다고? 좋다. 그럼 원하는 만큼 주지. 그리고 널 유혹하겠다. 파홈은 소장농이었습니다. 그가 경작하는 땅의 주인은 나이가 많은 여자였는데 소장농들을 괴롭히는 건 관리인이었습니다. 그 악덕 관리인은 걸핏하면 소장농들에게 벌금을 물리기 일쑤였습니다. 파홈을 비롯한 모든 소장농들은 그 관리인 때문에 고통스러워했지만 딱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소장농들은 땅 주인이 자신의 땅을 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것은 그 땅을 악덕 관리인이 헐값에 사들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장농들은 더 이상 관리인의 횡포를 견딜 수가 없어서 대책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힘을 합쳐 삽시다. 여주인과 협상을 한 소장농들은 결국 자기 형편만큼 땅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해진 파홈은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이 기회야.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땅을 사야 해. 저러다가 내 땅은 하나도 남지 않을지 몰라. 그는 결국 가축과 남은 재산을 팔아 크지 않는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한평생 자기 땅 없이 일해야 했던 서름을 벗어난 파홈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파홈은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자신이 소유한 땅에서 자란 농작물은 더 특별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땅이 좁다 보니 자신의 소가 자꾸만 옆집 땅을 침범해서 농작물을 망치는 바람에
파움은 배상을 해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이웃과의 싸움이 점점 늘어나자 파움은 자신의 땅이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땅을 점점 더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땅이 넓어질수록 처음 땅을 소유했을 때의 기쁨보다는 조금만 더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파움은 지나가던 여행자를 우연히 만나 그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놀랄만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은 여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땅이 비옥하고 값도 저렴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마을의 땅을 살 수 있소? 별거 없습니다. 그 마을 촌장은 어리수옥해서 비위만 잘 맞추면 원하는 만큼의 땅을 헐값에 구입할 수 있소. 그야말로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동네가 있다니. 파움은 당장 그 지역을 방문하기로 합니다. 파움은 그 마을 촌장에게 줄 선물을 넉넉히 준비한 뒤에 당장 길을 떠났습니다. 그곳은 꼬박 일주일은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파움은 들뜬 마음에 피곤한 줄도 모르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드디어 그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그 여행자의 말 그대로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강줄기와 초원, 자신의 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파움은 준비한 선물을 꺼내면서 원주민들에게 말을 겁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온 파움이라 합니다. 여기 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람들은 파움을 따뜻하게 환대해 주었습니다. 곧 촌장이 나타났고 파움은 본론부터 꺼냅니다. 이곳은 정말 아름답군요. 제가 이 땅을 좀 살 수 있을까요? 촌장은 원주민들과 잠시 상의하더니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선물이 마음에 듭니다. 그 친절에 보답하기 위해 기꺼이 땅을 팔겠습니다. 1,000루블만 지불하면 어느 땅이든 당신이 가리키는 곳은 모두 당신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야, 이야말로 대박이죠. 그 많은 땅이 1,000루블밖에 안 하다니. 파움은 이 제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제가 차지하게 될 땅을 정확히 측량해도 될까요? 문서로 남겨야 확실할 것 같습니다. 좋소. 하루 동안 당신이 차지할 땅을 걸어서 도르시오. 그리고 지점마다 구덩이를 파서 잔디를 심으면 그것이 표식입니다. 하루 안에 다시 출발점에 돌아오면 그 땅은 모두 당신의 땅이 됩니다. 파움은 이 파격적인 제안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박이군. 하루 동안 내가 가는 곳이 다 나의 땅이 된다니 엄청난 땅을 차지하게 되겠군. 그럼 내일 해가 뜨면 바로 출발하시오. 그러나 꼭 명심하시오.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지 않으면 그 돈은 돌려받지 못할 것입니다. 파움은 텐트에 들어가 잠을 청했습니다. 사실 너무 기대가 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어서 자야 해. 그래야 부지런히 돌아다니지. 내일은 굉장한 날이 될 거야. 잠도 거의 설친 채 파움은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곧 해가 뜰 시간이 다가오자 파움은 마을 사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땅을 정할 시간입니다. 다들 일어나십시오. 촌장이 나왔고 드디어 해가 떴습니다. 파움은 사람들의 환대를 받으며 출발했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 그런데 정말 땅이 비옥하군. 지금껏 보지 못했던 땅이야. 이리로 갈까? 아니야, 저쪽이 더 좋아 보이는군. 파움은 무조건 직진했습니다. 그러다가 해는 벌써 중천으로 올라왔습니다. 너무 많이 왔나? 아쉽지만 이제 왼쪽으로 꺾어야겠군. 파움은 이제 신발도 거추장스러워 가방에 매달고 걸었습니다. 점점 해는 뜨거워지고 힘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지치면 안 돼. 한 평이라도 더 차지해야 돼. 가방에 쌓은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거의 쉬지도 못하고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걸을수록 땅은 점점 더 비옥했습니다. 해가 이제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파움은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다시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그런데 욕심이 너무 과했나요? 해가 떨어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파움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큰일이군. 아직 저 동산은 도착도 못했는걸? 안 되겠다. 이제 빨리 돌아가야겠어. 파움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노을은 붉게 물들었고 파움은 이러다가 땅도 차지하지 못한 채
자기가 지불했던 1,000루블마저 돌려받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는 점점 내려가고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지? 출발점은 아직 보이지도 않는데 이러다 죽을 것 같아. 파엄의 발은 핏송이가 되었으나 달리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져서 도착한다면 분명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족들에게 뭐라고 변명할지도 끔찍했습니다. 파엄은 뛰면서 생각합니다. 원하는 땅을 차지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 땅에 살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 해는 결국 지평선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죽을 힘을 다했지만 결국 허사가 됐군. 드디어 출발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하늘에 미세한 빛이 남아있을 때 파엄은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발을 겨우 움직여 출발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철퍼덕 소리를 내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촌장이 말을 합니다. 축하하오. 드디어 당신의 땅을 소유했군요. 그러나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촌장이 그를 일으키자 그는 입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죽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그를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들어 파엄이 차지한 땅에 구덩이를 파고 그를 묻었습니다. 결국 파엄이 차지하게 된 땅은 그의 키 정도 되는 약 1평 남짓한 땅이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이게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이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안 봤지만 지금 현실이 그래요. 아 그래요? 저기 묻힐 뿐이 더 가지고 그것도 지금 안 돼요. 이거 단지에다 넣어가지고 갖다. 욕심이 너무 가해서 죽었지. 그다 매장할 때는 그렇지.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열심히 벌어서 땅을 모아본들, 그렇죠. 이 이야기처럼 결국 내가 죽어서 얻게 되는 땅은 저 1평, 그리고 장로님 말씀대로 하면 그 1평도 지금 못 얻는 그런 시대가 됐죠.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다양한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한 가지 좀 주목해 본 게 있습니다. 이제 이 그림이 그 초반부에 나왔던 장면인데, 언니는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자기 자랑을 하고 싶었던 거죠. 도시 사는 거 이렇게 좋아. 근데 넌 이렇게 못 하고 있지? 이러면서. 근데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자존심이 상한 거죠, 동생이. 그래서 시골 생활이 좋다는 걸 옹호하기 위해서 돈 많으면은 욕심 때문에 불행해질 거야. 그러고 도시에서 살면 돈 벌어야 되는 유혹에 빠져서 결국 그 재산을 다 날리게 된다고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남편이 들어와서는 동생의 남편이 들어와서는 또 뭐라 하냐면 시골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질 틈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다만 땅이 좀 부족한 게 문제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걸 어떻게 해서든 좀 내세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아까 파홈이라는 사람이 했던 그 한마디 말이 참 결정적인 것 같아요. 악마가 유혹을 해도 난 끄떡없다. 이곳은 안전한 곳이야. 난 열심히 일을 하고 살기 때문에 경제만 안정되면 나는 어떤 잘못도 짓지 않고 떳떳하고 착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봤을 때 이 파홈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도시에 사느냐 시골에 사느냐 혹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느냐가 아니었던 거예요. 땅을 사야만 하는 상황을 만났죠, 주인공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몰랐던 그 욕심의 생각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것이 자신의 생명마저 삼켜버릴 만큼 커져버렸던 거예요. 욕심이 그 사람의 삶을 집어 삼켜버렸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았지만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이 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건 그저 그런 욕심을 부릴 만한 여건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 그 사람이 착해서 혹은 시골이란 환경이 완벽해서가 아니었던 거죠. 기회가 열리자 그의 마음에 드러나지 않았던 욕심은 악마의 충동질에 의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젊은 부자 법관입니다.
예수님께 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질문에는 저는 잘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그 사람의 예상과 좀 달랐잖아요. 처음에 예수님은 계명 다 지키면 돼 하면서 이렇게 계명을 하나씩 읊어주셨죠. 이거. 그러니까 자신 있게 이 모든 것을 제가 지켰습니다. 근데도 저한테 부족한 게 있나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예수님 그래 넌 100점 훌륭해 이 인정을 받고 싶었는데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거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답변이었어요. 내가 온전하다면 온전하기 위해 뭘 해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은 결국 한마디로 네가 아직 온전하지 않아 그 얘기죠. 자기는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이 두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파움의 이야기고 젊은 부자 법관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 자신의 상태에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또 교회 일을 할 때 그때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꼭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가 어디 가서 꿀리지 않는 신앙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하지만 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생각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는데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어떻게 해야지 좀 내 신앙이 성장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언제 발견하게 되냐면 일상생활에 부딪히게 될 때 나의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파움이라는 사람도 그랬고 젊은 부자 법관도 그랬죠. 일상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결국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의 약점과 단점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시작. 당신은 섭리 가운데서 그분을 저들을 무성시하여 저희 자신들의 지식에 감추어져 있던 결정과 약점들을 아는 위치로 이끄시고 이 결정들을 시행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그분의 봉사를 위하여 적용시킬 기회를 저들에게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내 지식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결정과 약점들을 수면 위로 드러내시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나의 반응을 보면서 나도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나? 그러니까 그것들은 기회인 거죠. 기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만약 파홈이 자신의 탐심에 난 정말 이 욕심에 정말 약한 사람이구나를 알았다면 저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렇게 무리해서 땅을 늘려가려고 선택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자기 생명을 허무하게 잃지도 않았겠죠. 부자 법관도 마찬가지죠. 자신의 약점을 그대로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겠죠.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들었어요. 아닐 거야. 난 그렇지 않을 거야. 보여주셨는데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었던 그 귀한 기회를 놓쳤던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신이 꽤 선량한 줄로 생각하고 현 상태에 만족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는다. 교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으므로 그리스도와 또 그분께서 오셔서 주시고자 하신 무한한 축복에 대하여 마음의 문을 닫는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교만과 겸손, 이 두 가지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교만한가 아니면 겸손한가? 이 말씀이 이제 그것을 분별해주는 기준을 제시해줘요. 그건 뭐냐면 현 상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라면 나는 교만한 사람. 그런데 나는 현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어요. 나에게 결핍이 있다고 느껴요. 나에게 고쳐져야 할 성품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요. 예수님이 오셔서 꼭 그걸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건 뭐냐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교만과 겸손과 다르죠. 세상에서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기준이 전혀 다릅니다.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해,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시시때때로 그 예수님을 찾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기준을 놓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과연 교만한 사람인가? 겸손한 사람인가? 아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목회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기가 정말 힘든 위치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억지로라도 그 선하고 고상한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에서는 아내와 대판 싸우고 와서도 단상에 올라서는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말을 해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물론 제 마음은 굉장히 괴롭겠지만,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 어떤 거에 익숙해져 있냐면, 실제로 나의 단점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나는 겉으로는 이야기할 때 난 정말 이런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이 결점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해,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매달리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단점이 뭔지는 아는데 그걸 고쳐야겠다라는 절실함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물론 제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꽤 많이 있을 수 있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동료 신자들에게 난 참 부족해요, 난 믿음도 약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갈망이 진짜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또 그건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너에겐 정말 내가 필요해. 나만이 고쳐줄 수 있는 결점이 있어라는 것을 정말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회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여기 이제 그림에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 어떤 이야기인지 좀 짐작이 되세요? 두 사람의 기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단순히 사람들 앞에, 저 세리는 일어나서 사람들 앞에 자기 자랑을 했다고 해서 교만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것도 교만에서 나온 행동이긴 하지만, 저 사람이 왜 교만한가? 그것은 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했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그렇죠? 그럼 세리는 왜 겸손한 사람인가? 그것은 그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정말로 결점이 많아 보이는 결점투성인 것 같은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은 오히려 어떻게 느끼냐면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도 성전에서뿐만 아니라 아마 수시로 그 예수님을 부르면서 살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자기 심령에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 왜 요즘은 전도가 안 될까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호응문 장로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면서 들뛰고 노래를 부르고 강권을 해도 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서 그렇죠.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지금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증상은 우리와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와 함께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화요 기도회 시간에도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좀 더 열심을 내줬으면 하는 사람들이 그러지 못해서 참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법 저런 방법 고민하고 또 기도하고 사람 마음이 돌아서기가 참 힘들잖아요. 근데 그 본질적인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부분이죠.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질 않는데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겠냐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예수님을 찾는 건데 내 마음이 교만해서 어떻게 그 능력을 받겠냐고. 그래서 저는 기독주일 첫날에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를 고민해 보니 결국은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부분이 이것인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의 필요를 얼마나 느끼고 사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신앙에 얼마나 연수를 해왔든 혹은 뭐 내가 얼마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들은 잠깐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나는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그분에게 절실히 구하며 살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개인 기도 시간을 좀 가질 텐데요. 이것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내 마음의 가난함을 느낄 수 있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먼저 나에게서 회복이 된다면 저는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이 우리 동료 신자분들에게도 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좀 틀어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주제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으면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여서 우리 김금래 성도님이 이제 어저께 제가 정동 집사님과 방문을 갔었는데 이석증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좀 방문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우리 정 집사님이 또 통기회생 가지고 좀 이렇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병도 병이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정말로 지금 이제껏 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살면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계속 그렇게 망가지게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 기회에 좀 더 하나님을 좀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덧붙여서 이 제목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각자 자리에서 우리 찬양이 마칠 때까지 좀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